잘들 계셨습니까? 네. 좋은 계절이 왔고 또 불교 신자로서는 또 좋은 날도 왔고 그렇습니다. 지난달 우리가 그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그 용례의 연장에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주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분의 매력 이런 산수값을 놓고 위험을 제로로 수렴시켜 가면 그 값이 무한대가 되는, 그래서 불교는 매력, 어떤 곳에서 생겨나는 만족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이면에서 작용하는 숨어있는 위험, 괴로움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쪽에 불교의 그 본질을 둔다. 그래서 분모인 위험을 제로로 수렴해 가는 과정, 이것이 공부의 과정이고 수행의 의미다 라는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서 수업 마지막에 제가 그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그 욕계 중생의 이야기, 소유적인 삶에는 어떤 위험이 따르는가, 무언가 이건 색성향 미처 보고 듣고 하는 데에 좋은 거를 가지면 그것에서 생겨나는 만족과 즐거움이 매력으로 생겨나지만 그것을 얻는 과정에 겪어야 하는 아픔들, 얻고 나면 또 유지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아픔들, 최선의 노력을 해도 무상하다라는 성품에 의해서 유지되지 못하는 이런 아픔들,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는 경이 맞지마 니까야 13번 괴로움 무더기 큰 경이다 라고 제가 소개를 했고요. 오늘은 그 괴로움 무더기 큰 경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고 설명하는 공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이 교재가 맞지마 니까야 13번 괴로움 무더기 큰 경이고요. 요 13쪽 지나가면 맨 뒤에는 이 경, 맨 뒤에 가면 이 경에 대한 해설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맞지마 니까야가 152개의 경으로 구성됐는데 4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1번부터 152번까지를 꿰뚫어가는 공부를 진행하고 있어요. 맞지마 니까야 관통법회라는 이름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에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부 과정이 내일 모레 143번을 해요. 이제 딱 10개가 남았어요. 4년 걸렸거든요. 요거 이제 완성이 조만간 완성하고,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도 초청하고, 여러 스님들 초청해서 공양 올리는 이런 행사도 좀 계획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맞지마 니까야 관통법회에서 13번째로 공부한 경이 이 경이어서 뒤에 보면 그 해설한 부분까지 같이 있고, 제가 사실 좀 살펴보니까 이 경이 이렇게 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데에서 강의하기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게 그야말로 맞지마 니까야를 1번부터 152번까지 한 4년 자꾸 꿰뚫어가는 이런 공부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인데, 이 경을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일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요건 여러분 경 나눠드렸고 뒤에 해설까지 있고
또 관심 있는 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요 강의한 동영상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운 무더기 큰경은 이렇게 그 교재를 나눠 드린 걸로 대신하고요. 자, 이제 5월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내일 모레가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거든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 대승불교의 전통에서는 이제 불교의 그 명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으로 4월 8일이고 출가하신 날이 있죠. 출가하신 날이 2월 8일. 그리고 성도제일이라 그러죠. 깨달으신 날이 12월 8일. 그리고 돌아가신 날 열반제일 해서 2월 15일. 이렇게 불교의 4대 명절이 있거든요. 특히 언제부턴가 그 한국 불교에서는 요 출가와 열반 2월 8일과 2월 15일이잖아요, 음력으로. 그러니까 요게 딱 일주일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특별한 수행 기간 이렇게 많은 절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대승불교권에서의 부처님 오신 날 4월 8일 내일 모레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테라와다 불교가 있잖아요. 상좌불교라고도 하고 초기불교, 얘가 좀 어색하지만 초기불교, 근본불교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동남아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이제 이쪽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있는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여기는 이제 명절을 따지는 방법이 좀 달라요. 여기서는 부처님이 오신 날하고 깨달으신 날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날 이게 같은 날이야. 그런데 이게 언제냐 하면 4월 15일이에요. 4월 8일하고 일주일 차이가 있죠. 그래서 4월 15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다 이런 개념을 할 수 없는 게 같은 날 오셔서 깨닫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 4월 15일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붓다데이라고 불러요. 부처님의 날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외삭이라는 말로 세계불교에서는 사실은 4월 15일 외삭이라는 말로 외삭이라는 말을 세계불교에서는 대표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요렇게 이제 오신 날, 깨달으신 날, 돌아가신 날이 겹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 불교에서 말하는 4대 명절 이런 개념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할 때 이제 테라와다에서는 요렇게 세 날을 합해서 부처님의 날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어가지고 아무래도 불교는 붓다 덤마 상가 불법승이잖아요. 그래서 붓다데이에 이어지는 밤마데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날이죠. 이 날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 깨달음에 대해서 알잖아요. 대략 해서 부처님이 4월 15일 날 깨달으면 사주 한 달 정도를 깨달음의 자리에서 깨달음의 그 소회를 드러내는 깨달음의 기쁨을 누리는 요런 시간이 언급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님이 그 녹야원에서 최초로 법을 설하잖아요. 그
깨달은 곳에서 녹야원까지 가는 데를 대략 한 달 정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4월 15일 깨달으신 날로부터 2달이 걸려가지고 녹야원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녹야원 도착한 그 다음 날 최초로 아니죠? 도착한 그날, 그래서 6월 15일 날 법을 설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전법윤경, 이제 조만간 우리도 공부를 하겠지만 전법윤경에서 부처님이 최초로 법을 설하는 날, 그날이 6월 15일이고 담마대의 가르침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날이 두 번째 명절이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붓다 담마 이러면 상가가 있죠. 그래서 상가데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날. 이날은 어떤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러이러해서 그날이다라고 해서 1월 15일을 말하는데, 저는 사실 왜 1월 15일이 제자들의 날 상가데이인지 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테라와다 전통에서는 붓다데이, 담마데이, 상가데이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의 명절을 더 말하는데, 이제 출가자들한테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간이 있어요. 이제 부처님의 날 6월 15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6월 15일의 다음 날 6월 16일부터 우리 안거라는 걸 알죠. 한국에서는 동안거, 하안거 이렇게 1년에 안거를 2번을 하거든요. 그런데 테라와다에서는 부처님의 전통으로는 6월 16일 시작해가지고 3개월, 그러니까 9월 15일까지 요 3개월간을 안거를 해요. 1년에 한 번 안거를 하는데, 한국 같으면 너무 춥고 너무 더울 때 안거를 해서 좀 추위 더위를 피하는 이런 면도 있겠죠. 이 동남아, 특히 인도에서 시작된 이 안거는 요때가 비가 많이 오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비를 피하는 그런 우안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6월 16일부터 3개월 우안거를 하면, 이제 안거할 때는 비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동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안거를 마치고 나면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 사는 곳으로 이제 흩어져서 대중들 교화도 해야 되고 자기 수행도 해야 되고 이렇죠. 그래서 이제 흩어지는데 대략 9월 15일부터 1개월의 시간을 1개월이니까 일찍 가는 사람은 일주일 만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제 안거를 마무리하고 나서 홀로 살기 위해서 출발하는 이 대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준비들이 있겠죠. 이럴 때에 이제 제가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안거를 마친 비구들에게 요 1개월 안에 가사를 공양하는 행사가 있어요. 요때 안거 마치고 가사를 공양할 때 이 가사를 부르는 이름이 뭐냐 하면 까티나 가사라는 표현을 써요. 까티나라는 말은 아주 확고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요 까티나 가사를 공양 올리는 행사가 있는데, 요 까티나 가사가 제가자가
물론 뭐 제가자가 공덕을 짓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보시가 있고 오계를 지니는 삶이 있어요. 거기에 수행을 통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수행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제가자로 보면 제가자의 삶의 향상을 이끄는 두 가지 축이라고 말하면 보시와 오계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계라는 것은 내가 일상의 삶으로 실천하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보시라는 것은 뭐 어떤 형태로든 내가 가진 것을 남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뭐 이게 물질적인 거를 베풀든지,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을 베풀든지, 아니면 스스로 오계를 지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누구도 나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 요거 무외시, 이래서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그래서 보시라는 개념은 제시, 법시, 무외시,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베푼다. 가르침을, 그러니까 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요것도 보신 거고, 오계를 지님으로써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요것도 두렵지 않음을 베푸는 세 가지 보시로 말하는데, 그 중에 제시, 물질적인 보시를 할 때에 1년 중에 가장 커다란 공덕을 짓는 보시가 안거를 마치고 출발하는 비구들에게 까티나 가사를 공양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럴만한 게, 우리가 이제 이 책 불교인문 소유에서 뭐 오계, 보시, 공덕 이런 이야기를 정말 교과서처럼 정리해 놓고 있는데, 부처님은 보시라는 것이 보시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공덕이 생겨날까? 라고 할 때 주는 사람에 의해서 공덕의 크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래요. 받는 사람에 의해서 공덕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절마다 가면 복전함이 있잖아. 그 복전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싹이 터서 나무가 자라나가지고 하나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돌려주잖아요. 이런 복전이란 개념이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성자의 영역에 드신 분들, 예리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 이런 성자분들은 내가 보시하면 그 보시를 씨앗으로 뻥튀기를 해주는 밭과 같은 분이다. 이래서 복전이란 말을 쓰는데, 그 복전이 왜 복의 밭이냐 하면 깨끗한 밭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더러운 것으로 밭이 오염되면 씨앗을 뿌려도 그게 싹을 못 틔울 수도 있고 뭐 이러하잖아요. 밭이 좋아야 되거든. 복전이라는 이유가 아주 청정한, 오염은 하나도 없고 영양분만 가득한 이런 아주 좋은 밭이기 때문에 어떤 씨앗을 뿌려도 거기서 많은 결실을 맺는다. 이런 의미가 복전. 그야말로 나의 작은 행위를 뻥튀기를 해서 크게 돌려주는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런 그 깨끗한 밭이다 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거기에 뭐 똥을 안 뿌려가지고 깨끗한 거겠어요? 그거 아니죠. 성자라고 하는, 이 성자라고 하는 복전의 의미는 그분의 안에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탐진치라고 하는 이 오염원이 완전히 없어지면 아라한, 이래서 완성된 거고, 그 탐진치가 없는 아라한의 실현을 위해 가지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라고 하는 성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복전이다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 하나, 그분들의 안에, 그분들의 마음에 오염원이 없어 탐진치가
버려지는, 탐진치가 버려지는 과정에서 완전히 버려진 이제 이런 분이 청정한 의로의 복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귀의 이래 할 때도 보면 부처님에 대해서 열애구덕 이래 할 때 이제 그 상가에 대해서 참단할 때 보면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내가 씨앗으로 뿌린 이 보씨를 밭이 좋아가지고 많은 결실로 뻥튀기 해주는 요런 복전의 역할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까티나 가사가 그냥 부처님이 일방적으로 야 내가 정해줄게 까티나 가사가 공덕이 제일 크다고 알아.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까티나 가사가 가장 공덕이 크다 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하는 거 3개월 동안 안거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상가가 함께 모여서 수행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삶, 수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거를 마치는 3개월의 과정 동안에 그분들의 삶이 더 성숙한 거야, 향상한 거야. 그분들 안에 탐진치가 많이 줄어든 거야. 그러면 어때요? 그분들의 삶이 복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안거를 마치고 이제 일상의 삶으로 포교를 하기 위해서 또 더 수행하기 위해서 이래 떠나는 그 비구들에게 가사를 올리는 까티나 가사라는 곳이 그분들의 상태가 이렇게 탐진치가 버려진 좋은 복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으뜸되는 공덕이 있다. 이렇게 까티나 가사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9월 15일 안거를 마친 1개월 이내, 그러니까 10월 15일까지 요 중간에 이제 절마다 편한 날짜를 잡아가지고 까티나 가사 공양 법회를 해요. 까티나 가사 공양 법회를 하는데 보통은 이건 까티나 법회라고도 말하고 까티나 축제라고도 말하고 그러는데 한국에서야 이런 개념이 없지만 이제 테라와다 불교권으로 가면 태국이고 미얀마고 스리랑카고 1년 중에 가장 큰 공덕을 짓는 날 까티나 법회 이래가지고 국가적인 행사죠. TV에 보면 그런 말도 나와요. 어떤 사람 인터뷰하면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까티나 축제에서 내가 이렇게 공부한 스님들에게 까티나 가사를 공양 올려서 그 공덕을 쌓는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터뷰도 이제 나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까티나 법회가 굉장히 큰데, 그래서 테라와다권에서는 1년에 첫째 붓다데이라는 명절이 있고, 둘째 담마데이, 셋째 상가데이, 그리고 까티나의 날이라는 네 번째 명절이 있어요. 글쎄 우리가 이제 한국불교 대승불교권에서는 오셔서 출가하고 성도하고 열반하는 이 부처님의 삶에 좀 더해서 사실은 또 백중 우란분절, 백중이란 날을 이제 굉장히 크게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가르침에 대한 일치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4날 더하기 백중 이렇게 한다면, 테라와다에서는 이렇게 불법승의 날 더하기 까티나의 날 이렇게 이제 축제가 명절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참고를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일 모레가 한국 불교의 전통으로 4월 초파일이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테라와다 불교의 전통으로 붓다데이거 이제 요런 때가 된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침 그 우리 연제구 뭐 여기는 이제 부산 진구지만 연제구 쪽에 그 연제 FM이라고 지역 방송국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저보고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대담을 좀 하나 좀 진행을 해달라라고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스님 두 분하고 우리 법당에 이제 법우님 한 분, 그래서 저까지 네 사람이 가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한 80분 정도 이렇게 이제 대담해서 녹음을 했는데 뭐 음악 빼고 나니까 한 70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우리 홈페이지에 이제 올려놨어요. 여러분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날 또는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이렇게 그 괴로운 무더기 큰경 공부는 그냥 여러분 교재로 대신하고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이 전체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이 책이 뭐 불법성 바로 알리기 이래 돼 있으니까 이제 요 중에서 부처님과 관련해서 이제 정리된 사실 부처님과 관련한 그 포괄적인 이야기를 순서적으로 잘 배치해 놓고 있거든요. 뭐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대략 그냥 제목 정도에서 조금 보충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대신하고 마칠까 생각합니다. 자, 이 뭐 오늘 무슨 공부를 할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절반은 가버린 것 같아. 자, 책에 57쪽 가겠습니다. 네, 57쪽 보시면 이제 제2장 부처님 불 붓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한 장 넘기면 자, 한 장 넘겨서 보시면 왜 열애이고 왜 부처인지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삶에 대해 탄생으로부터 돌아가시는 전체 과정을 먼저 탄생, 출가, 깨달음, 깨달음 이후의 삶의 과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음 이후의 과정을 다시 세상의 존재를 드러냄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 전도선언 중생구제, 교단의 확장, 부처로서의 45년, 마지막 직계제자, 최고의 예배, 열반의 순서로 전개하여 모두 11단계의 주제를 이어가며 서술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11단계로 쭉 정리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경이 보면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그저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다양한 경들을 잘 자리를 잡아주면, 꿰어주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이 진짜 부족함 없이 경에서 다 알려지는 걸 볼 수 있는데 뭐 이 책에서도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을 하는데 이런 11단계의 서술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본 내용 보겠습니다. 자, 부처님이 무엇 때문에 부처님이 필요했까? 왜 부처님이 출현을 해야 했을까? 라는 부분을 말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불교의 근본, 그러니까 열애의 출현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의 신행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카야에서는
부처님은 전반적으로 어떤 뭐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직 삶의 이야기. 물론 삶이라는 게 너무 심오해가지고 그 심오한 부분까지 부처님이 설명을 하니까 부분 아주 어려운 철학적인 부분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심오하다라는 거하고 형이상학하고는 또 좀 다르잖아요. 부처님은 오직 사는 이야기를 말하고 그 사는 이야기가 삶의 심오함을 마지막 점까지 보완해서 깨달았다, 설명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어서, 자, 오늘 우선 열애의 출현 이유를 보면 다른 거 아니요, 사는 이야기요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자, 열애의 출현 이유 세 가지 법에서 앙고타라 니카야 열애 모음의 76 세 가지 법경이거든요. 불교는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문제가 해소되고 괴로움이 소멸하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존재 위에 덧씌워진 소유의 문제는 보통의 스승들도 대답을 줍니다. 그리고 존재의 문제를 줄여나가 좀 더 높은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도 웬만한 스승들이 대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가 가진 근본의 문제를 해소하고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세상에 오직 한 분 아라한이고 정등각이신 부처님 외에는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존재가 가진 근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 즉 윤회입니다.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탐진치가 남아있는 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삶의 심오함의 끝에다 거기에 문제를 해소하신 분으로의 아라한 정등각이신 부처님 말고는 누구도 대답을 주고 그 건너을 이끌 수 없습니다. 하여간 삶의 마지막 문제까지 답을 주는 분은 부처님 뿐이다 라는 거죠. 자, 경 보면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들이 없었다면 열애 아라한 정등각은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고 열애에 의해 선언된 법과 율도 세상에 유통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셋인가? 생과 노와 사.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들이 없었다면 열애 아라한 정등각은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고 열애에 의해 선언된 법과 율도 세상에 유통되지 않았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 세상에 출현하고 열애에 의해 선언된 법과 율이 세상에서 유통된다.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들을 버리지 못하면 생을 버리는 것, 노를 버리는 것, 사를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떤 셋인가? 탐을 버리지 못하고 진을 버리지 못하고 치를 버리지 못하면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들을 버리지 못하면 생을 버리는 것, 노를 버리는 것, 사를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 존재의 근본 문제, 이거 왜 그렇습니까? 탐진치 때문이요. 태어나야 한다, 늙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부처님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럴 때 그 설명의 대의가 뭐요? 바로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이요. 자, 좀 전에 제가 복전 이야기하면서 탐진치 이야기도 했잖아요. 네, 탐진치가 근본이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은 제법 길어요. 그래서 긴 부분 그냥 화살표로 하고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생노사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부처님이 출현하는 이유가 된다. 그거 탐진치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는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의 좋은 명성에서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열애부덕,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열의 시포라고 해서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이래 말하지만 테라와다에서는 그 10가지가 아니라 9가지로 우리가 보통 무상사 조어장부라고 2가지 말하는 거를 테라와다에서는 하나의 개념으로 봐요. 무상조어장부. 그래서 9가지로 말하면서 그 9가지의 덕성을 갖춘 자로의 깨달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있고, 또 뭐 세상과 존재를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다, 법을 설한다, 범행을 드러낸다 하는데 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가면 이제 한 사람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또 앙구타라 니카야의 한 사람 품에서 보면 부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1번,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세상의 연민을 위하여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태어났다. 그의 출현은 희귀한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한다. 동반자가 없고 자신을 의지하고 비교할 자 없고 대등한 자 없고 상대가 없고 경쟁자가 없고 같은 자가 없고 비길 자 없고 두 발 가진 자 가운데 으뜸으로 태어난다. 큰 눈의 출현이고 큰 광명의 출현이고 큰 빛의 출현이고 6가지 위없음의 출현이고 4가지 무해해의 실현이고 다약한 요소의 꿰뚫음이고 다른 요소의 꿰뚫음이고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이고 예류과의 실현이고 일례과의 실현이고 불안과의 실현이고 아라한과의 실현이다. 이렇게 여긴 그냥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부처님이란 한 사람이 이런 분이다 하고 그냥 대략 개괄적인 내용만 보시고 이런 부분들 자세히 알아가는 게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건 많은 경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요약한 상태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65페이지로 갑니다. 65페이지 보면 이제 분별설자라는 말이 있어요. 요 위바자와도라고 하는데 사실 테라와다 불교는 자신을 표현할 때 분별설부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분별에서 설한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나는 분별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분별설자라고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분별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 의미는 말하자면 번뇌의 영향 위에서 탐진치와 함께 분별하는 일을 하지 마,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골격이에요. 삶의 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식하고 행위하는데 인식한 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나요? 부처님은 그런 삶의 골격 가운데 그 분별하는 일을 잘해라. 잘하는 것의 끝에 번뇌의 영향 없이, 달리 말하면 무위적인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이제 한국 불교에서 분별하지 마라 라는 것은 그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입장에서의 분별하지 마라, 유위적인 분별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제한적으로 들어야 되죠. 자, 분별설자 보겠습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는 관점에서 부처님은 고의 과보를 가져오는 업과 락의 과보를 가져오는 업의 법칙성을 제시하는데 유익, 선과 무익, 불선, 악을 초래하는 업들의 구분입니다. 특히 왓지 야마시타 경은 부처님에 대해 분별해서 말하는 분, 분별설자 이어서 획일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선언된 가르침이 있는 분, 유익과 무익을 선언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무익인지 선언하고, 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부처님은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른 것이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것은 유익, 이익되는 것이고 이것은 무익, 이익되지 않는 것이다. 요렇게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된다, 도움이 된다, 그래서 행해야 하고 어떤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이익되지 않는다, 그래서 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거든요. 그러면 부처님도 분별설자 이러지만 우리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알려주는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 위에서 그 기준 위에서 만나는 상황마다 잘 판단, 잘 분별해 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 이게 사실은 불교 신자의 모범된 삶이죠. 그런 측면에서 부처님은 당신 자신도 분별설자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언을 하죠. 그 선언 위에서 상황마다 분별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무익인지 선언하고 선언된 기준 위에서 상황에 맞게 잘 분별하여 설한다는 의미인데 병에 따라 적절한 약을 주는 의사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정등각인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이 기준은 완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기준이어서 고락의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의 기준이 되고 그 법칙성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런 관점은 마하고인다경에서도 확인되는데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칭찬 8가지 중 3번째 항목으로 나타나는 유익한 것, 무익한 것, 결점이 있는 것, 결점이 없는 것, 실천해야 하는 것,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것, 저열한 것, 뛰어난 것, 검은 것, 흰 것의 선언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의 제시. 한편 분별설자라는 말은 수가경에도 나오는데 제가자는 성취가 있지만 출가자는 성취가 없다는 바라문들의 주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제가자고 저는 출가자잖아요. 바라문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제가자들은 성취가 많은데 출가자는 성취가 없어요. 아니 제가자들은 일을 하면 그 일의 결과로 많은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출가자는 뭐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부처님한테 공격을 하는 얘기죠. 이 주제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성취의 유무는 제가자와 출가자의 구분에 의해 획일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각각의 특성에 따르는 바른 실천의 여부로 결정된다고 잘 분별하여 설명합니다. 뭐 이런 부분. 그래서 분별설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고요.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이냐 하는 부처님의 선언 위에서 내가 상황마다 잘 분별해서 행위해야 하는 것이다. 이 관점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7쪽 가면 열애 그리고 불인 이유 이랬어요. 자, 부처님은 열애이고 9가지 덕성으로 대표되는 깨달은 자 부처입니다. 그러면 왜 열애이고 어떤 깨달음에 의해 깨달은 자입니까? 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라고 해서 따스마 따타가또 띠 으짜띠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라고 해요. 여기 이제 열애라고 불리는 이유만 살펴보면 1. 적절한 때에 사실, 이익, 법, 유를 말한다. 세상에서 존재들이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하고 얻고 조사하고 의로 접근한 모든 것을 깨달았다. 열애가 말하고 대화하고 가르친 모든 것은 참이지 거짓이 아니다. 또 중요한 표현이 있죠.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하는 이런 책임 있는 삶을 살기가 참 어렵죠. 근데 부처님은 100% 그러하다라는 거 열애인 이유. 5번 세상에서 존재들 가운데 정복자이고 정복되지 않은 자이고 다른 것이 있음을 보는 자이고 지배자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몇 장 넘어가서 70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그냥 이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쭉 좀 소개만 하고 있고요. 뭐 좀 보아야겠다 싶으신 분은 뭐 책 가지고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도 화요일 저녁 시간에 이 책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 강의 동영상 참고하실 수 있고 그래요. 자, 70번 중간에 보면 이 따스마 붙었음이 그래서 나는 부처입니다. 우리가 사실 부처님 얘기를 많이 하지만 누가 부처요? 라고 할 때 부처님 스스로 이러해서 내가 부처요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브라흐마 유경에서 나는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고 닦아야 하는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라무니여 나는 부처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늘 말하지만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고와 고멸이다 라고 할 때 이제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첫째 고의 자리에서 실답게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알았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닦아야 할 것을 닦았다. 8정도의 실천, 중도, 그런 8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것. 버려야 하는 거는 이제 가래라고 나오죠.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잖아요. 8정도를 닦아가지고 버려야 하는 것인 가래를 버렸어. 가래라는 게 무엇이냐?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거야. 그 가래가 버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아 고멸 행복이야. 이래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괴로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실답게 알았고 그 괴로움을 만드는 가래라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8정도를 닦았어. 8정도를 닦아가지고 가래를 버렸더니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되었어. 달리 말하면 뭐예요? 고멸이 실현되었어. 행복이, 완전한 행복, 열반을 실현했어. 그래서 바로 고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8정도를 완전히 닦아가지고 가래를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고멸이 실현된 그것 때문에 나를 부처라고 하는 거야. 부처님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딴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기 사성제잖아요. 사성제의 관점에서 중생들이 겪어야 하는 일체의 괴로움, 그거를 다 알고 그 괴로움을 버리기 위해서 8정도를 닦아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가래를 버려가지고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해서 열반을 실현했어. 그게 내가 부처라고 불리는 이유요. 요거예요. 부처님, 우리가 늘 부처님 하잖아요. 부처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요건 정말 놓치면 안 되죠. 자, 요렇게 이제 부처인 이유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72쪽. 이제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니까야 123번에서 보면 놀랍고 신기한 것 경인데 이 경은 부처님 직전삼, 보통 도솔천의 보살로 태어났다. 직전 삶에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요번 금생 부처가 되기 위한 이번 생에서 어머니의 배로부터 나오는 그 태어남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마지막에 가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리고는 이제 개성을 하나 읊는 거죠.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고 첫째이고 으뜸인 자이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고 이제 다시 존재가 되지 않는다. 뭐 다음에 존재는 없다. 이래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탄생계 이러면 유명한 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원래는 네 문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삼계 계고 아당 안지, 천상천하에 내가 홀로 귀하다. 삼계 계고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마땅히 편안히 하리라 이래 되는데 요게 뭐
니카야에서 말하는 내가 최상이고 첫째고 으뜸인 거요. 유아 독존 뭐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태어남이다. 다시 존재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게 삼계계고 아당한지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괴로움을 내가 편안히 해줄 거야. 요렇게 접근을 하면 이 두 개가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삼계계고라는 것을 그냥 자신의 삶, 자신이 자기도 깨닫기 이전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삼계 안에서의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자신에 속한 모든 괴로움을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다. 다시는 삼계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면 좀 번역 한역도 원전하고 연결되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부처님 태어나면서 읊은 탄생계는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고 첫째이고 으뜸이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고 이제 다시 존재가 되지 않는다. 윤회하는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요런 이제 노래를 읊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부처님 출가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뭐 출가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 했지만 한마디로 나와요. 부처님 출가의 이유, 목적. 왜 출가했을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부처님은 한마디로 말해요. 무엇이 유익인지 구해서 출가했다. 유익, 이익되는 것. 물론 그 유익이 어디까지의 유익이냐라고 하면 어쨌든 바로 앞에서 보았지만 다시는 이 중생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을 거야. 윤회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거요. 열반을 실현할 거요. 불사를 실현할 거요. 여기까지를 가는 것이 유익의 완성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출가한 이유는 하여간 이 표현은 뭐 명확하게 여러 곳에서 나와요. 유익을 구해서 출가했다. 네, 부처님 출가의 이유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몇 장 좀 넘어갈까요? 그냥 간략하게만 좀 흩어지는 거로 하고 79쪽으로 갑니다. 79페이지 가면 이제 깨달음으로 갑니다. 자, 깨달음 보면 뭐 그 과정 좀 생략하고요. 출가한 뒤 알라라 깔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의 두 분 스승에게서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를 익히지만 그곳에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 뿐이라는 자각 가운데 떠나서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 장군촌에 도착합니다.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 네란자라 강변은 불교의 탄생과 교단 확장의 무대가 됩니다.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에 도착한 수행자 곧다마는 여기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깨달음을 얻은 뒤에 법을 설하기로 결정하는 자리도 여기입니다. 또한 최초의 설법을 위해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파타나의 사슴공원을 방문하여 함께하는 5비구의 깨달음을 이끈 뒤 전도 선언을 통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옴을 알립니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부처님은 율장 대품의 우루웰라의 비범 이야기에 의하면 까사파 삼형제를 따르는 1000명의 수행자를 전도하여 1000명의 비구로 구성된 교단을 확보합니다. 라고 해서 요 깨달음의 과정을 좀 보았는데 뭐 시간 관계상 다 좀 생략을 하고요. 뭐 우리가 이건 부처님이 사선 3명,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리고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에 의한 깨달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8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어, 3번 위 없는 유가논인 열반에 성취해서 덧경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태어남, 늙음, 병, 죽음, 슬픔,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논 이 자리를 열반이라 한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그러니까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하면 태어나지도 않아. 당연히 늙고 병듦도 없고 죽음도 없어. 그 자리는 슬픔도 없고 오염이 없어. 이렇게 보고요. 자, 제일 밑에 오면 이제 4번 오도성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스님들 돌아가실 때마다 오도성을 많이 하잖아요. 돌아가실 때가 아니라 이제 스님들 공부해서 깨달았다. 부처님도 오도성이 있죠. 자, 부처님 오도성 보겠습니다. 옮겨가고 윤회하는 다양한 태어남의 과정에서 찾지 못한 집을 짓는 자를 찾는 자가 있다.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다. 집을 짓는 자여, 그대는 발견되었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한다. 그대에게 석가래는 모두 부서졌고 대들보는 유의에서 벗어났다. 심은 행, 형성작용에서 벗어났고 가래의 부서짐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그냥 개념적으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오도성을 읊었는데 그 오도성의 개념이 무엇냐?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 다양한 태어남의 과정에서 집을 짓는 자, 무엇 때문에 새로운 몸을 만나서 윤회하는가? 라고 하는 집을 짓는 자를 찾는 과정이 수행의 과정이다. 거듭되는 태어남, 즉 윤회는 괴로움이다. 그런데 집을 짓는 자여, 그대는 발견되었다. 그대는 다시 집을 짓지 못한다. 라고 해서 새로운 몸으로 가가지고 또다시 삶을 만들어내는 이런 윤회하는 일을 끝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요, 우리 앞에서 세 가지 법경에서도 왜 열애가 출현해야 합니까? 라는 이유를 말할 때도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윤회의 문제였잖아요. 부처님 깨달음의 노래 오도송에서도 내가 그동안 누구 때문에 죽으면 또 새로운 몸과 함께하는 집 짓는 살, 거듭되는 태어남의 괴로움을 안고 살았느냐. 이제 내가 그 문제 해결했다. 요걸로 나오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니까 넘어가고 그냥 한마디, 부처님은 깨달음의 노래도 나 이제 윤회에서 벗어났어.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도 돼. 요걸 노래하고 있다.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윤회하는 것이 중생인 우리들의 삶이다. 네, 이런 부분만 좀 명확히 하고요. 거기 또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씩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좀,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는 이야기 보았고, 출가하는 이야기 보았고, 깨달음의 이야기 보았죠. 자, 그럼 이제 하나 돌아가실 때 이야기만 좀 보면 마칠 수가 있겠네요. 중간에 하여간 다 생략하고요. 그래도 이 책이 그 부처님의 이 삶의 과정을 따라가지고 아주 중요한 경들을 잘 엮어가지고 쭉 좀 살펴보면 정말 부처님의 삶은 이런 거였구나, 이렇구나 하는 것을 잘 보실 수가 있어요. (123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제 123쪽 대반열반경, 디가니카야 16번 대반열반경이거든요. 이제 거의 이제 부처님 돌아가실 때가 다 되신 거예요. 부처님 35에 깨달아 여든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간 부처로서의 삶을 사시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어요. 부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방법은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고 여법하게 실천하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무는 것입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에 게으름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이고, 그때 가르침의 위력이 부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나에게 실현시켜 줍니다. 이렇게 불교는 의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가르침에 일치하는 일상의 삶이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입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서 그 밑에 단락 보겠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재에게 말했다. 아난다여, 두 그루의 산라나무는 꽃을 피울 때가 아닌데도 활짝 피어났고 열애의 예배를 위해 열애의 몸 위로 뿌려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천상의 만다라와 꽃들도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의 예배를 위해 열애의 몸 위로 뿌려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천상의 전단향 가루도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의 예배를 위해 열애의 몸 위로 뿌려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천상의 악기가 열애의 예배를 위해 허공에서 연주되고 천상의 노래가 열애의 예배를 위해 허공에 울려 퍼졌다. 그러니까 막 하늘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의 돌아가심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난다요. 그러나 그만큼으로는 열애를 존경하고 중히 여기고 우러르고 예배하고 흠모하는 것이 아니다. 아난자여,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고 여법하게 실천하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무는 비구나 비구니나 남신자나 여신자가 열애를 최고의 예배로 존경하고 중히 여기고 우러르고 예배하고 흠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우리는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고 여법하게 실천하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물 것이다 라고. 아난다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내일 모레 초파일 날도 저녁에 맞지마니까야 관통법배 143번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주 부처님의 날에도 144번 공부를 할 건데 우리 법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저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도 우리가 법회를 하면 좀 불편치 않을까? 그랬더니 스님,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가 뭡니까?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거거든. 아니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모여서 법회를 하자, 공부를 하자, 맞지마니까야를 공부하자 이러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예배로 이보다 더 좋은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법회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하지요 뭐. 이래서 내일 모레도 법회하기로 했어요. 뭐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 보면 이제 부처님 열반입니다. 부처님의 유언이 나와요. 밑에 그 파란 글씨 볼게요. 이런 이유로 아라한은 몸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의 후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속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불교에 보면 내가 전생에 안한존자였어, 내가 전생에 가섭존자였어, 이런 사람들 막 판을 쳐요. 이게 보면 그 정말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티가 나는 거야. 아니 아라한이 어떻게 돌아오냐고. 아라한이 돌아올 것 같으면 부처님이 법과 율로 스승을 삼아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부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중생구제를 하지. 그러나 그거는 사실이 우리들의 삶에 대한 원리의 이치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라한은 이제 더 이상 중생들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아라한의 후신을 선언하는데 거기에 수천 명씩 몰려가 법배란대요. 자, 이제 부처님 유언이 있어요. 이제 부처님은 당신이 몸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시절의 제자들을 위해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 1. 가르치고 선언한 법과 율이 스승이 될 것이다. 예전에는 스승이 있었는데 이제는 스승이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떠나고 난 후에는, 내가 갖고 난 후에는 지난 45년간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가 바른 눈을 가지고 공부에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부처님이 설한 법과 율, 경과 율이 우리에게 부처님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부처님이 몸으로 계실 때는 모르는 게 있으면 부처님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여쭤보면 됐거든요. 지금은 부처님이 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해서 좀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모르겠다 싶은 거는 지금 부처님한테로 달려가면 돼요. 경과 율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지고 그 경을 잘 꿰어내면 우리 삶에 관련한 어떤 주제든지 확정적 결론이 있다라는 거. 자, 유언 1번 그렇게 가르치고 선언한 법과 율이 스승이 될 거. 유언 2 선후배 간의 호칭. 유언 3 소소한 학습 계율의 폐지 허락. 유언 4 참나 비구에게 범천의 징계를 줄 것. 유언 5 불법승 그리고 길과 실천에 대한 의심이나 혼란이 있으면 물을 것. 유언 6 조건적인 것들은 무너지는 것이다. 불방일로서 성취하라 하는데 요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는 유언 1번과 6번이죠. 법과 율, 경과 율이 스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건적인 거, 요거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무너지는 것이요. 불방일로서 무너지지 않는 상태, 열반을 실현하라 라고 마지막 말씀을 주고 가시죠. 자, 그리고 나면 128쪽 보겠습니다. 128쪽 부처님의 삶을 관통하는 사건들에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태어남, 깨달음, 법륜을 불림, 돌아가심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태어나서 출가하고 성도하고 열반 이래 되는데 이제 그 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삶을 관통하는 사건으로는 태어나서 깨닫고 나면 이제 법륜을 불림, 제자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이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그 가르침의 날에서 최초로 법을 설한 요런 그 법륜을 불리는 것, 그리고 돌아가심 4가지로 대표된다 하는 부분 설명해 놓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속지 않아야 합니다만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속지 않아야 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그 경에 의해서 경이라고 하는 부처님에게서 바로 공부를 하면 속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무명이 버려지고 애가 부서진 부처님은 몸으로 가는 삶의 영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한 아라한도 역시 몸으로 가는 삶의 영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으신 날만큼 돌아가신 날의 의미를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몸의 제약에서마저도 벗어난 깨달음, 즉 고멸의 완성이라는 점에서는 깨달음의 날보다도 더 불교를 대표하는 날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몸으로 가는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지, 이것이 바로 불교가 지향하는 그 완성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라한의 후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 아라한의 후신이라거나 저분 아라한의 후신이라고 대중 앞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를 뒤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부처님의 법을 능가하는 새로운 법, 새로운 부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 안에 아라한의 후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등각의 법을 능가하는 새로운 법, 새로운 부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편회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부정하는 외도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 속지 않아야 합니다. 중생구제를 위한 원으로 돌아온다고요? 그것은 남겨주신 법의 역할입니다. 몸으로 오지 않게 된 분들이 그것을 위해 다시 몸으로 돌아온다는 개념은 부처님에게는 없습니다. 바르게 알아서 속지 않아야 합니다. 미륵 부처님의 출현도 사실이 아닙니다. 미륵 부처님은 우리 부처님의 법이 끊어져 세상에 더 이상 부처님의 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스승 없이 자신의 힘으로 깨달을 미래 부처님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법이 우리 곁에 현존하는 지금은 미륵 부처님이 출현할 때가 아닙니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아서 속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좀 말이 조심스러운 거는 미륵 부처님의 출연도 사실이 아닙니다 라는 게 미륵 부처님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지금 세상에 보면 요즘도 뭐 저쪽 수원인가 뭐 어느 쪽에 자리하고 있는 그 미륵 부처님 내가 미륵이요 뭐 이런 사람이 있다 해요. 사실은 무식한 짓을 무식한 사람들한테 하는데 무식하다 보니까 무식한 짓을 하는 걸 모르고 우와 미륵 부처님이 오셨다고 쫓아가는 거거든. 공부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그 부처님에 대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만큼은 알고 가자라는 측면으로 간략히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 설법 마치겠습니다.